지난주에 베들레헴의 말들 사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태어났고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 즉 말이 먹는 여물통, 그 밥통에서 눕혀지셨죠. 지난주에 제가 말하기를 우리 시대로 따지면 허름한 상가 화장실에서 태어나서 청소용 대걸레 바구니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누구보다 비참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태어나야만 했는가? 어떤 절차도 경계도 허락도 없이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아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서 누구라도 찾아와 경배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태어났다든지 강남의 초호 아파트에서 태어났다면 누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경비실에서 다 내쫓죠. 이것이 이 세상의 왕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담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어요. 높이 있는 사람일수록 절차를 만들어요. 비서를 통해야 되고 또 누구를 통해야 되고 예약을 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담과 절차를 허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네가 직접 와라, 내가 만나줄게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목자들이었어요. 그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목자의 말은 믿을 것이 없다라고까지 들리던, 신뢰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는 장벽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때에 같은 사건인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각에 일어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던 그때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난주에 본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요셉의 고향이고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태어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 다스렸다. 이 사람은 이두메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인데 로마 장로들의 그 지명에 따라서 유대의 왕으로 BC 40년부터 AD 4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아내와 두 아들, 친아들 두 아들까지 죽였던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인 사람이죠. 동생의 아내도 빼앗는 아주 폭군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 아주 짧게 헤롯 왕 때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은 아주 악한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암흑기에라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야 2002년에 하면 월드컵 얘기하는 거 아는 것처럼 헤롯 왕 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살기 어렵고 억압과 핍박이 가득하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넓은 분인지,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피가 빡빡 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찾아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많은 추측과 학설이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동방 박사가 누구냐, 두 번째 이때의 별은 어떤 별이냐, 이것인데 먼저 동방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설이 있어요. 뭐 인도의 왕이었다, 뭐 많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화제를 낳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 생활할 때 저희 선생님이 쾰른이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그 쾰른에는 쾰른 성당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있어요. 그 앞을 맨날 이렇게 지나다녔었는데 정말 처음 봤을 때는 건물 보고 심장이 떨려요. 와, 어마어마하다 할 정도로. 근데 항상 문을 열어놓고 관람객이 바글바글해서 들어가기가 편하니까 제가 거기서 항상 기도하고 했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추측했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안에 황금으로 된 관이 3개가 있거든요. 밑에 2개, 위에 하나. 근데 그 관이 동방박사의 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 관 3개는 뭔가 맨날 황금으로 정말 하나 가져가다가
하면 집 살 정도로 번쩍번쩍이 황금 3개 동방박사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 DNA를 검출했나, 뭐 어떻게 하나. 근데 또 동방박사 거래요. 그래갖고 그거 보려고 왔고, 나중에 안살이시지만 그 큰 성당을 지은 이유도 그 동방박사의 유고를 놓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더군요.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과 차범근이 뛰었던 레버쿠젠 옆에 있는 동네예요. 나중에 갈 계획이 있어요. 다 같이 성지순례 할 때. 그런 이런 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추측은 뭐 추측이에요. 저 역시. 그러나 많은 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추측은 아까 만화에도 나왔지만 그 만화를 그냥 튼 게 아닙니다. 제 추측은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명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바벨론 사람 이민자가 되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천문학이 아주 발전했었다 그래요. 수사학과.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일부는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이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약 성경을 읽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천문학자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설이 있는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별 하나 보고 아까 본 것처럼 수개월을 사막을 건너서 왔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하나, 그럼 그들이 봤던 별은 무엇인가? 2021년 우리나라 뉴스에 이맘때쯤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800년 만에 토성과 목성이 만났다라는 그 뉴스가 있어요. 그게 800년 만에 만나는데, 우리나라 그 천문학자가 나서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본 별이 그 별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그래요. 뭐 이런 설이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것도. 근데 저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성경의 핵심에는 관심이 없고 이 주변 거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화성과 목성이 만났던지 뭐 금성이 만났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별을 뭐 보여주실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방의 박사들, 즉 매일 별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어떤 특별한 별을 보고 확신하며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저거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냐면 왕이 태어났으니 왕궁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헤롯 왕에게 와서 헤롯 왕과 함께 기뻐하려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로 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 말밥통에 누워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와서 말한 거예요. 왕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하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다는 말로 예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냥 축하하러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배를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 나심을 기대했고 기다렸고 고대하며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어느 날 그 별이 나타나 너무 기뻐서 그들은 정치적 상황이나 배경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서 그냥 이 유다의 왕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던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 근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소동이 교란과 공포가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게 무슨 소동이 일어날 정도인가? 완전 이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헤롯 때문이에요. 헤롯은 권력에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냥 온통 내 왕위를 지키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방해하면 다 죽여요.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 헤롯은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길 것이고 아주 피바다를 만들 게 뻔해요. 이것을 아는 이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겁을 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의미로 소동이 났냐면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소동이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성경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 있는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하지 않고 세례 요한 전까지 아무 하나님이 계시를 보이지 않았는데 저 이방 나라에 이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찾아왔다. 이스라엘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이 넘쳐났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데 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4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서로 다른 이유로 소동이 일어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 거냐. 특히 헤롯이 묻죠. 왜냐하면 찾아야 되니까.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니. 그래서 본문에 묻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아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묻다는 말로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어디서 왕이 태어났냐? 또 누가 왕이라는 것이냐? 성경에 그런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빨리 내가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막 묻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본문의 말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가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하니까요 라고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라면 말을 해줘야 돼요? 해주지 말아야 돼요? 해주지 말아야 돼요. 헤롯은 아는 순간 가서 죽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숨겨야 돼요. 그런데 왜 묻는가? 알려주는가? 알아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알려줘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이거 역시 첫 번째 헤롯이 무섭기 때문에 말 안 해줬다가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실제로 헤롯이 예수님을 발각해서 죽이지 못하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푸틴 같은 인간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 따라 신실하게 살던 지도자들이 아니라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단서가 4절에 있는데 4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에 딱 한 명만 세울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모든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자기들끼리 막 대제사장을 더 뽑아주는 거야. 너도 대제사장 해라. 타락한 교회 가면요 장로 권사님들이 그냥 막 돼요. 그냥 질서도 없이 정치도 없이 장로 안 됐다고 삐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막 대제사장이 명예직이 되어서 남발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말하지 않으셨죠. 이들은 나중에 우리가 개척하고 처음에 마태복음 쭉 봤지만 마태복음 보면 이미 로마와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그냥 거기서 장사하면서 돈을 받아먹던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헤롯의 편에 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알게 된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 별이 나타났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알려고 그래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더라. 너희들 거기 가라.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라. 그리고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요. 근데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있는 게 7절에 보면 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 그래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불렀다. 아니 이미 이스라엘에 소동이 났고 사람들이 이걸로 막 지금 떠들고 있는데 왜 은밀하게 불러서 정보를 얻는가?
8절이라는 단어에 보면 아기를 찾거든이라는 이 단어가 아기를 찾은 그 시점에 나에게 자세히 알려달라는 말인데, 즉 은밀하게 내가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가만히 부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면 박사들이랑 같이 가서 경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헤롯이 굳이 같이 가지 않고 박사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면 나에게 은밀하게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은밀하게 가서 죽이지 않으면 정치적 해방과 종교적 갈급함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별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8절에 보면 왕의 말을 듣고 떠나자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섰다라고 하죠. 이 문득이란 말이 원문을 보면 사라졌던 별이 갑자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이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별이 사라졌으니까.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베들레헴으로 왕이 갔다가는 난리가 날 게 뻔하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서 찾고 나에게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는 방향만 알고 가는데 별이 갑자기 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헤롯의 의중을 다 아시고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런 정치적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헤롯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보호하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며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리고 너무나 순진하게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요. 경배하고 싶어요 말했죠. 그때 하나님은 별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왜? 헤롯이 발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에게는 베들레헴으로 가면 된다는 방향은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정보만 얻고 가는데 다시 별이 나타나 하나님의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할 때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고 완벽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게 되고 거기서 너무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게 돼요. 우리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너무 기뻤어요.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말이에요. 사라진 별이 나타났기에 기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하시기에 기뻤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 당시 가장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 예물을 왜 드렸는가?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황금은 돈을 주고 나머지는 냄새나지 말라고 이렇게 해줬는가? 어떤 한의사가 유튜브에 입냄새 나지 말라고 줬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드린 이유는 어떤 예수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지만 나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상의 것으로 당신께 나의 예물을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이것을 드린 거예요. 전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도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예배도 여러분의 헌금도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도 이 동방 박사들과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성탄을 준비하기 바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며 동방 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동방의 박사나 들의 목자나 예수님은 다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예요. 세상은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헤롯과는 다른 방식이겠지만 그들은 놀고 먹고 즐기고 자신의 쾌락과 유의와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 소동을 일으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 그냥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뭔가 따뜻한 크리스마스,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내 마음이 좋아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엎드리고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꿈에 그들은 그렇게 경배하고 기뻐하는 중에 이제 남은 일은 하나예요.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헤롯이 경배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리고 지시함을 받은 나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만 보호할 뿐 아니라 동방박사도 보호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헤롯에게 갔으면 헤롯은 셋 다 죽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 그러고 경배를 해?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러 가고 목자도 죽이고 요셉과 마리아도 다 죽였을 거예요. 박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자기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마냥 천진난만하게 기쁘게 예수님만 예배하고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로 결정한다면 동방박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뉴스에서 들리면 계속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말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힘을 주시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해요.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세상의 정보를 들어라. 세상의 흐름을 들어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듣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 예수님이 태어났으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자신의 종교적 신분만 유지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결국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복음의 교회는 동방박사처럼 구원자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